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풍성할 줄을 믿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장사하였더라. 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이어져 왔지요. 그런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남유다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남유다 역사만을 기록하는 이유는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소망을 발견할 만한 내용들이 없지요. 그런데 남유다 역사에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버지 못지않게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후손들은 그달랴에 의해서 씨가 마를 뻔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역사도 별로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유다왕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다 심판받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백성과 자녀와 아내와 재물들을 블레셋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에게 약탈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람은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2년을 투병하다가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간 짧은 통치를 하고 쓸쓸히 퇴장을 했습니다. 여호람이 죽고 그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다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손에 죽임을 당하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죠. 그때 아하시아 왕의 나이가 22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42살로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는 22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시아는 비교적 일찍 왕이 되었지만 통치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단 1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통치 기간이 짧은 이유는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기 때문이죠. 아하시아는 악을 행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는 여호람이 죽은 후에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바알 숭배를 한 거지요. 아합의 집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은 패망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이 가르침을 따르다가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도 이 가르침을 따릅니다. 패망하게 하는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달랴가 아하시아를 아합의 길로 행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주장이 강하고 마음이 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 남편을 아합의 길로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패망시켰죠. 그런데 그 아들도 아합의 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패망시키고 마는 겁니다. 남편과 아들 모두를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한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패망하는 가르침을 따른 것은 전적으로 아달랴의 책임은 아니지요. 가장 큰 책임은 여호람과 아하시아에게 있습니다. 아달랴가 유혹을 하더라도 여호람이 거부하면 됩니다. 아하시아가 거부했으면 됩니다. 아사 왕의 경우에는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자 왕후의 자리에서 폐유를 시켜버렸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의 유혹에 넘어간 게 잘못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달랴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아달랴로 인해서 두 왕이 패망하는 길을 걷게 된 거죠.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게 문제였습니다. 아합의 집과 인척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 때문에 유다의 두 왕이 패망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달랴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죠. 우리를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아달랴를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아달랴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혹 아달랴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세상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아달랴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선생들이 아달랴 같은 존재일 수 있죠. 이런 아달랴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달랴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패망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안 됩니다. 교회도 아달랴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있고 세속주의가 있고 신비주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아달랴를 조심해야지요. 아달랴를 따르면 패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미혹을 뿌리치지 못한 결과 패망하고 말았지요.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나못을 치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길라나못은 중요한 상업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곳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아람 왕이 빼앗아갔습니다. 아합이 이 길라나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지요. 아합의 아들 요람도 이 길라나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 아하시아도 함께 참전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요람도 길라나못을 탈환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큰 부상만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르엘에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이 부상을 치료하는 그 과정에 병문안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고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쓸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람을 비롯해 아합의 집을 쓸어버리고 바알 숭배자를 진멸합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예후를 만났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이는 것을 봤지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쳐서 사마리아로 숨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숨어있는 아하시아를 찾아서 죽이게 된 겁니다.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을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른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하시아는 왕이 되고서 나서 1년 만에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나자 유다의 피바람이 붑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유다 집에 다윗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진멸하려 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만이 될 수 있다고 정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을 죽였습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 자손이 씨가 마를 뻔했을 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부앗이 왕자 하나를 구해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구해낸 겁니다. 아달랴가 보낸 군사들이 왕자들을 죽일 때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자신의 침실에 숨겨서 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여호사부앗의 남편인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요아스를 몰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고모를 통해 구원을 받아서 고모부의 손에서 자란 겁니다. 요아스가 자라는 동안 유다는 아달랴가 통치를 했습니다. 아달랴의 통치로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지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손자를 죽이고 왕권을 쥔 여자가 율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리 없겠지요. 아달랴의 통치로 유다는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달랴로 인하여서 다윗의 후손이 진면될 뻔했는데 요아스가 살아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오를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달랴의 손에서 요아스를 구해내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하시아의 악함을 생각하고 아달랴의 악함을 생각할 때 유다는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진멸을 당하고 다윗의 왕국은 끝이 나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국도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과 왕국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쇠락해지고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 쇠약해졌을지라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한 길을 가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영광의 지점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로 인하여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지키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도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쇠약해지고 우리가 쇠약해져 가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교단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